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는 유태인 600만 명을 강제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쟁이 패배로 끝이 나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로 통합된 이후 독일은 이스라엘에게 거듭 사과를 해왔습니다. 총리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참회하고 이스라엘에게 사과를 했으며, 특히 가장 최근까지 독일 총리로 있었던 메르켈은 자주 유대인들의 학살 현장에 가서 꽃다발을 놓고 눈을 감고 서 있는 장면들이 이스라엘 신문에 대서특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독일의 관계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독일 유학생들이 히브리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이스라엘에 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이스라엘의 도로에는 독일 자동차가 많이 다니며 이스라엘의 시내버스는 대부분이 독일제 버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거듭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과와 함께 그에 따른 보상도 많이 해왔습니다. 독일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스라엘에 공급하기도 함으로써 자신들의 참회가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독일이 자신들의 잘못을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금껏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독일을 원수처럼 여기진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웃 간의 분쟁이나 다툼의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 간에 생겨나는 여러 다툼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관심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경고하셨으며
오늘 본문에서도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 말씀은 밤중에 도둑이 침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밤에는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으니 자기 방어를 위해 도둑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도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도둑이 탐심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밤에 침범했을 경우 탐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되어도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도적인 도둑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탐욕의 결과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탐내고 부러워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책임지는 마음에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가축을 맡았다가 잃어버리는 등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상황에서의 책임 여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불가항력의 상황이 아닌 이상 빌려왔거나 대신 맡아주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빌리거나 맡아주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남의 것도 내 것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에 수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10계명 중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탐내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심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히 변화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탐심을 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해 주시며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새벽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일들의 책임을 가지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과 청년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